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가 뒤를 이어갈 것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건너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동안 바라라고 하는 소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로 생명의 눈을 틔우지 못하게 가두고 묶인 바 되게 하는 단단한 껍데기와 사슬에서 깨뜨리고 벗어나는 것이 부활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더해가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데 어우르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자동차, 버스, 기차, 지하철, KTX, SRT, 비행기, 배, 오토바이, 자전거, 퀵보드, 가마, 말, 마차, 케이블카, 곤돌라, 열기구, 우주선 등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수많은 단어들이 한데 어우르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혹시 생각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탈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 것은 단순히 그것을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꼭 비행기를 내 생전에 한 번이라도 타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비행기를 타는 게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탈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기 위해 타는 것입니다. 탈 것에 올라타면 정한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탈 것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부활이 목적이었다면 의인만 부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요. 선한 자의 부활도 있고요. 악한 자의 부활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 이 부활이 목적이라면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탈 것과 같은 목적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살아 어디론가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그리할 때 부활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산제물 곧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열매가 되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제물이요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은총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설명하는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보통 별명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설명하는지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어떤 첫 열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에게 드려진 산 예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곧 첫 번째 구원 사건과 이 첫 열매는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심으로 첫 번째 구원을 베푸실 때 애굽의 장자 곧 첫 열매를 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출애굽기 13장 12절 이하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첫 열매가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첫 열매요 거룩한 산 제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죽은 자를 대신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죽은 자의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사 친히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첫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처음 맺힌 열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말씀의 뜻을 찾아보면 아팔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팔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처음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물의 처음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열매라는 게 과실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첫 번째 예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다 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에 하나님께 드려진 첫 번째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떨어져서 곧 시작, 기원을 의미하는 아포라는 단어와요, 시작하다라는 말을 뜻을 가진 알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어된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졌던 첫 번째 희생 제물,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진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질 다음 열매들도 반드시 맺힌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께 드려질 산 열매, 산 제사의 열매가 희생 제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대신할, 그들을 살릴 희생 제물이요 첫 열매가 되는 축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하게 만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참되고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며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말을 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첫 열매가 맺혔으니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맺힐 것이요, 이후로도 수많은 열매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에 거룩한 산제물로, 또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첫 열매로 맺혀질 거라는,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나게 되어질 거라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처음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시작할 수 없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게임인지 아시나요? 그게 바로 눈치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일하고 시작해야만 그 다음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가 일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서로 눈치만 보다가 시간만 흘러가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하는 이가 없으면 게임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이 되어 주사 우리로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봄꽃을 보면 이런 사실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 녀석이 추운 날 꽃봉오리를 피우면요, 나머지 꽃들도 다 같이 피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에는 이처럼 처음이요 시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이요 첫 열매가 되셨기에, 시작이 되었기에 우리도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첫 열매로,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시작으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살리기에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요, 두 번째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또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제물 첫 번째 예물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셔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일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죠. 그래서 죽어야만 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에스겔 22장 30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는 말은 찾으셨다면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에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록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번째 예물, 첫 열매가 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도 또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이는 자입니까? 살리는 자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이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사 죽은 자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질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곧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안타까운 때를 맞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친히 당신을 생명을 거룩한 제물로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꼬를 트는 한 사람이 되셨고 죽이는 역사를 끝내고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신 한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로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신 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삶을 얻게 하신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조이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활성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살리고 소생시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생명을 낳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존이라고 하는 단어와요, 하다,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포이에오가 합성화된 단어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것을 만드는 것,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망의 역사를 끝장내시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되어 죽음의 역사를 끝내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 호흡을 불어넣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잠자는 자들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려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3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는 차례, 곧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 올 터인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통치와 권세 그리고 능력을 멸하신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망의 역사를 끝내고 생명의 역사의 물꼬를 터주려고 친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잠자는 자들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게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이유는 사망의 통치와 권세와 그리고 능력을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있을 완전한 추수, 곧 모든 성도의 부활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혔으니 그렇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질 때 두 번째 열매도 맺힐 것이고 세 번째도 열매도 맺힐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사망의 통치와 권세 그리고 능력을 멸하게 되는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 부활의 또 다른 열매로 열매 맺게 하시는 사망과 어둠과 그의 다스림과 권세 그리고 능력을 멸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질 산제물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망의 역사는 끝내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룩한 예물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사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단순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라는 뜻인 거죠. 본문이 말하는 바친다라는 말은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뜻을 가진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요, 보내다, 맡기다, 항복하다,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도미라고 하는 뜻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결국 바친다라는 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산제물이 돼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도 살아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거룩한 종,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친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사 우리도 같은 길을 걷게 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잠자는 자들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사망의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들로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활을 오늘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에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잠자는 자들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